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인데 11장 11절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고 또 오해를 가장 많이 받은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무화과 나무 사건은 단락이 두 개로 쪼개져 있고 그 가운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가운데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오해 때문에 버트란드 러셀은 이 구절을 가지고 나는 이런 분이 메시아라면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논박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또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이 난해한 구절을 놓고 본인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머리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무화과 사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그런 이 농작물에 대한 이해, 과실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파게와 테나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첫 번째 열리는 열매를 파게라고 부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열립니다. 그 다섯 번까지 열리는 그 이후의 열매는 이게 테나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파게와 테나라고 하는 그 원어를 가지고 읽는다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자들에게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가 없는, 실속이 없는, 겉은 요란하고 화려하지만 아무 내용과 알맹이가 없는 그 나무를 향한 저주를 통해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저렇게 헤롯 성전처럼 제자들이 보고 감탄하고 어떻게 저런 성전을 지을 수 있는가, 그렇게 감동했던 그 성전이 깡그리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한번 찬찬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화과 나무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이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파게와 테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이게 파게가 있을까 해서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테나의 때가 아니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라고 하는 긴 우기가 끝나고 4월, 6월절 무렵이면 첫 열매가 열립니다. 이 첫 열매는 누구나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떨어져야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뒤에 열매는 상품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첫 열매를 따는 건 일만 들었지, 품삯만 들었지 그걸 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인들이나 누구나 그걸 따먹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좋고 나그네 좋고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겨울 동안 단 것, 과일 못 먹다가 당도는 비록 떨어지고 볼품은 없지만 그 첫 열매를 따먹는 재미가 그런 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잎사귀가 무성해서 당연히 그게 있어야 할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이죠. 비록 뒤에 열리는 테나의 때는 아니지만은 당연히 파게는 맺혀 있어야 할 걸 기대하고 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무화과는 잎보다도 이 첫 열매는 열매가 먼저 열리거든요. 그런 잎이 있다는 건 적어도 그 정도의 열매는 열려 있어야 마땅한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는 뜻은 이게 과실수로서 무화과 나무로서 아무 소용이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제 첫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열매는 전혀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도 그 환전상을 둘러엎고 그리고 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또 마태복음을 하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환전상을 둘러엎고 거의 난동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저희들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누가 와서 차를 누가 있다고 됐냐고 한마디 해도 예배가 그냥 흐트러지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난 그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냥 채찍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건 진짜 난동입니다. 난동.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그 순간에 체포해서 그걸 처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더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 누가 와서 예배드리는데 소란나면 여기 몇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팔짱 딱 끼고 나가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시거든요. 여러분, 주인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사실 그를 체포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서서히 시풀해서 그 경전에 성전 안에 경비병도 있어요. 두 번째는 주인이 그렇게 화가 난 것도 컨트롤이 안 되지만
왜 대제사장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뻔히 잘못한 걸 모르겠어요? 성전에서 이런 장사해서 안 된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도둑이 왜 제발 안 저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열매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엉장한 엄청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모든 종교 제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으로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 모양으로 된 거예요. 이 모양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이 같은 본문을 우리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보고 우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뭔데? 저렇게 화려한 게 뭔데? 저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온갖 썩어 빠진 것들이 저 안에 있어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게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깡그리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새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이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린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난동을 부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 웅장한 성전들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성전 짓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헌금들이 들어갔을까요? 오늘날 거대한 성전들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아니 있는 돈 가지고 짓는 건 또 좋아. 무슨 은행에 융자는 또 왜 받아? 여러분 성전에 짓느라고 융자 받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빚은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빚 내는 건 죄예요. 우리가 아무리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에 은행에 빚 많이 지는 사람이 무슨 능력처럼 되어 있고 빚으로 사업하는 게 무슨 당연한 권리처럼 되어 있지만 아니요. 성경적으로는 빚이란 죄입니다. 카드 많이 쓰는 것도 죄예요. 미리 땡겨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캐시만 오늘부터 찾아가지고 쓰라는 것도 아니고 금고에다가 돈 쌓아서 돈 다발 지어란 것도 아니지만, 그래 우리는 이 성전 중심의 종교 제도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사형 선고예요. 저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패와 폭동에 가까운 난동을 부렸다는 것은 이 성전 주인이 성전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요. 더 이상 이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민이 기도만 해야 될 집, 말씀과 기도만으로 충족한 집에 왜 장사판을 벌려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했겠습니까? 다 이권이 결탁이 돼 있죠. 누가 함부로 장사합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아이스크림 코너 하나도 오너를 알아야 다 그 가게에 얻는데 어떻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냥 하겠어요? 다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다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변해버린 유대교 전체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이건 종식 선언이에요. 단순히 성전을 깨끗게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도와 형식 속에 갇혀버린 유대교라는 종교에 대한 예수님의 사형 선고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날 것인가? 예수님의 의도는 정말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이게 오늘 주제죠. 그리고 베다니로 나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지나가는데 베드로 보니까 예수님 어제 무화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그러더니 저게 뿌리째 말라버렸네요. 그리고 열매란 어디서부터 열립니까?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뿌리에서부터 수액이 올라와서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뿌리가 이미 죽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뿌리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란 누굽니까? 뿌리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는 것 같고 번듯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뿌리가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뿌리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흥분한 거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흥분한 거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 마지막일까요? 이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선전포고하신 거거든요. 본인이 날 죽여라 하고 선전포고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죽일까 하고 다시 긴급한 대책회의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날 전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낸 거 아니에요? 자기들 결론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6월절 날 내가 나를 들여서 내가 제물로 끝을 내겠다고 결심하시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뭐 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이런 결정에 이런 것도 이유가 있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이유가 있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무화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의 결론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론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22절 한번 더 읽어야 돼.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뿌리가 말라 죽는 사건에서 성전에 이 난리가 난 사건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해서 나 진짜 믿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래요. 제자들 보고. 여러분 여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 그 온 이스라엘 유대 땅에 도대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어요. 누가 더 잘 믿는지 늘 내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음 있나 없나를 한 번 더 봐야 돼요. 없으면 솔직하게 털어놔야 돼요. 믿음 달라고 구해야 돼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줘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 믿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늘 대상의 문제예요. 그분이 문제예요. 그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의 간섭하심으로 진행이 되고 인도하심으로 점점 나아가다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전부예요. 우리 주일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지만 그래 두 번째 우리는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내일은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궁금하시죠? 오셔야 돼. 주일 예배 오셔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아끼던 목사님들 몇 사람 우리 소천하신 하용전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정말 후배들에게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죠. 눈을 지그시 감고 있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럼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으면 이렇게 안 돼요. 잘못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잘못 믿으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는다는데 아무 삶의 변화가 없다. 내 삶의 열매가 없다. 내 삶을 통해서 누구도 주님께 이런 사람이 없다. 무슨 열매가 있는데? 뭘 믿은 건데요?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온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부지런히 활동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본질, 믿음의 뿌리,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에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화려한 모든 제도와 의식과 절차와 예배와 형식은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다가는 뿌리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는 아무 열매도 없으니까 가지가 말려져 밖에 버려지거나 잘라서 불에 던져지거나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 이렇게 잘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또 들어가셨어요. 이제 계속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오늘 또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묻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난장판을 벌여놨냐? 예수님께서 그 대답 안 하세요. 그리고 반문합니다.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도 존경하는 척하는 게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을 못해요. 본인들은 이 권세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성전을 회파하다시피 한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이걸 하나님 모독죄로 얽어 넣으려고 했던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은 안 하고 너희들이 그 세례 좋아하는데 세례 무엇 때문에 받았냐? 그 세례 받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권한은 어디서 온 거냐? 말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 안 하겠다. 그러고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사건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 마지막 경고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 땅의 모든 성전을 향해서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한 회개를 통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내 인생에 맺힌 열매는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첫 열매를 어떻게 맺어드렸나? 그 이후에 꾸준히 맺어야 할 이 열매들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깊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무화과는 이렇게 5번씩이나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5개 열매를 맺고 떠난다면 어떤 열매여야 할까? 그걸 오늘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전으로서의 교회, 예배 형식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그 몸된 머리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주님 강도의 속을 높여버린 교회, 이권 다툼이 오고 가는 교회, 기득권에 짓눌린 교회,
주님,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여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화려한 성전을 보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대한 제도를 보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있는 교회, 주님을 향한 기도와 사모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사모하되 형식과 절차에 묶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 주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달려오는 예배,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슬퍼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들이 무너질 교회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미 무너져 내리는 교회를 보고 슬퍼하시는 것을 봅니다.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되었기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또 하루의 예배, 한 시간 훌쩍 드리고 떠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 안에 거룩한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예배를 소망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흔히 부르신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렇게 회복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의 형상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내일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위해 오셨고,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 나의 소유, 나의 성취를 위해 그 믿음을 이용할 따름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채찍을 휘두르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회복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늘 우리의 사모함 가운데 예배를 기다리게 하시고, 예배자로 걷게 하시고, 예배자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배를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지고 걷기로 결단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을지라도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